이제 6장부터는 일곱 인을 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제 인을 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나올 때 일곱 인, 이제 앞으로 6장부터 계속 읽으면 나오는 게 일곱 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일곱 재앙들이, 일곱 대접 재앙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실제로는 하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점점 이렇게 더 크게 오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인재앙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땅의 4분의 1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팔 재앙도 그다음에 3분의 1이 날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나오는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전체가 다 멸망하는 걸 나옵니다. 이게 말씀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4분의 1이 날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전체가 다 죽는다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된 인간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이 타락된 우리가 말씀이 없고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어떻게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가가 이 말씀으로 쭉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뒷걸가 갖고 먼저 갖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이 신분을 가지고 옷을 입고 통치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를 지금 성경은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부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살아가야만이 되는데, 우리 안에는 말씀에 순종할 어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셔서 그 예수로 앞으로 오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께로 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는 게 나와요. 그죠? 창세기 아마 41장쯤 가면 아마 나올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한날은 살찐 7소가 나오고 또 마른 7소가 나왔는데, 살찐 것이 힘이 좋아서 이겨야 되는데 마른 것이 살찐 것을 다 잡아먹네. 그런 꿈을 꿨고요. 또 한날은 또 꿈을 꿔요. 살찌고 그 튼실한 7 이삭이 있는데 삐짝 마르고 약한 7 이삭이 잘 자라는 튼실한 이삭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도무지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럴 때 요셉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 살찐 소가 나왔고 마른 소가 나왔고 7 이삭이 나왔고 약한 이삭이 나왔는데, 약한 것들이, 마른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좋고 힘 있는 것들을 다 잡아먹는 꿈을. 요셉 딱 한마디로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하나이다. 하나다. 하나인데 이것이 7 풍년이 생길 거고 7 흉년이 올 건데, 이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그 지혜가 있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하여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충 자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꿈 이야기와 같이 성경 전체 66권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을 통하여, 그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 사사들을 통하여, 나중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뭐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걸 도무지 들을 귀도 없고 이것을 지켜 행할 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뭐 스스로 뭐 조금 환경이 좋으면 해야지 천만에요. 못해요.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또 다른 일이 터지는데 악한 영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내가 좀 살만하면 해야지 천만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예수 앞으로 나와서 말씀 가운데 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숨 좀 돌리고 살만하면 뭐 좀 천만에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밖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내가 좀 살만하면 좀 숨 좀 돌리면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안 돼서 안 되고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닫도록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뭐한다?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끄집어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세상 사단에서부터, 그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세상 방법으로 있고 죄악 속에 있으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이게 심판에서 진노에서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분명히 뭐가 오냐면 재앙이 오는 거죠. 심판이 오는 거죠. 그게 지금 7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넷째 인까지 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 인재앙, 대접 재앙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온다. 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건데 내려지는 데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는 자에게도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재앙이 오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냐? 세상에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형편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은 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7째 인에 대하여 들어갈 거예요. 6장 1절부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4가지 인을 우리가 이제 4번째 인을 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2번째 인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인 떼는 것을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 그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인 붉은 말. 근데 그 붉은 말에 탄 자가 있어.
이게 붉은 말에 탄 자가 땅의 화평을 제거한다. 이거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의 화평.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이 화평해지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리 가정을 화평하게 없어요. 나는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 못하는데, 내 감정도 내가 컨트롤 못하는데,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족들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그들을 예수 안에 오게 하겠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에요. 항상. 이미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거기에는 붉은 말이 검을 가지고 세상의 화평을 제거한댔으니까 우리 가정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지금 주변에 세상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미국과 중동 전쟁을 하더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결국은 미국과 중국과 이런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 인종 전쟁, 종교 전쟁,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좀 살만하면 힘들고 살만하면 힘들어요. 이 전쟁이 끊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랬거든요. 화평.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화평해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왜? 예수는 검을 주러 왔다 했잖아요. 그 검이 우리가 말하는 서로 칼로 죽이는 검으로 되지만 사실은 예수는 검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한 사람은 말씀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끝까지 전쟁이에요.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꼴보기 싫어요. 세상 사는 방법하고 다르게 사니까. 세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 되냐 이렇게 나오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계속 전쟁이에요.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간적인 말을 하니까. 기독교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말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완전 둘이는 전쟁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늘 전쟁이었어요. 전쟁. 근데 어느 날 말씀으로 서로 내려놓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니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죠. 서로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누구를 말할 것도 없죠. 서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의 세상에 있잖아요. 마귀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얼마나 꼴보기 싫어하는 줄 몰라요.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끝까진 그래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화평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금 화평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정에 화평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물론 상대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방법으로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왜 그거를 내가 몸소 경험하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음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있으면 그들을 예수는 어떻게 했냐? 이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가지 않냐고 예수 믿어 교회 나와 막 이렇게 말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 때 그거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되는데 우린 도무지 내가 내려놔지지 않잖아요. 내가 죽어지지 않잖아요. 안 돼요. 그게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들겨 패.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보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몸을 두들겨 패고 막 환경을 두들겨 패고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높아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십자가의 도를 배우도록 이게 복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행동 보면 막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저래 못하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술 먹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아마 딱 듣기 싫잖아. 그게. 그럼 우리는 그걸 피해버려.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 속으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달라서 전쟁이 나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래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과거에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하고 아빠하고의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면 막 두 사람 다 옳음을 주장하니까 트러블이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네가 무릎 꿇어. 되겠어요? 둘이가 트러블에서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네가 무릎 꿇어. 가정을 제대로 자녀 교육 제대로 되지 못했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너의 모습이야. 그냥 무릎을 꿇게 하는. 내가 잘못했나라고. 내가 잘못했나라고 자녀 잘못 가르쳐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뻥치죠. 남편도 갑자기 화를 내다가 뻥치죠. 하나님의 방법. 우리 생각하면 진짜 저것들이 진짜 뭐하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항상 전쟁이에요. 항상. 그걸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인재앙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인도 한번 봐볼게요. 세 번째 인 5절 6절 다시 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근데 저울을 가졌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 삭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한 데나리온과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 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밀 한 대, 그죠? 보리 밀도 한 대고 보리도 별로 사지도 못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은 한 3대나 살 수 있고 보리는 그것의 3배나 살 수가 있어요. 3배, 4배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한 대라면 물가가 엄청 뛰었다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너무 뛰었다. 물가가 3배, 4배 뛰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힘든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상황도 그렇잖아요. 물가가 뭐 장난 아니잖아요. 집값이 뭐 장난 아니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집 살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때만 해도 몇 천만 원 갖고 집을 사면 그 집이 나중에 매덕이 되고 매덕이 되어서 또 집을 사면 그것이 몇십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몇십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몇십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출을 엄청 끌어다가 샀어. 그 대출 갚는다고 평생에
종이 되어 있는 거야. 집의 주인이 아니고 집의 종이 되어 있는 거야. 대출이자는 또 엄청 높아져 버렸네. 우리 때는 대출이자가 쌌어요. 근데 지금은 막 감당이 안 돼,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이들이 집 살려고 하겠어요? 오히려 집을 샀다가 물려버리죠. 거기다가 물가는 지금 뭐 식용품값, 우리 필수품 가격이 확 뛰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필요한데 나갈 때는 더 많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거지같이 사는 거죠. 거지같이. 그래서 지금 집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집을. 근데 팔려야지. 대출이자가 비싼데 안 팔리지. 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검은발이 와가지고 물가가 엄청 뛰어서 없는 사람들은 밀 한 대면 밀보리는 여러분 이 식단의 기본적인 음식입니다. 기초 음식입니다.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쌀이지만은 이들은 밀이잖아요. 쌀값이 그렇게 뛰어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다른 거 뭐 사 먹는다는 걸 생각도 못해. 하루 노동 임금 받아가지고 밀 한 대 사면 끝나는데 뭘 다른 뭐 고기를 사고 반찬을 사고 뭐 옷을 사고 생활비를 하고 할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엄청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엄청.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거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생활 필수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부자들이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고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월급쟁이가 포도주 뭐 그렇게 비싼 포도주 사서 마실 수 있나요? 못하죠. 내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일상 생필품은 너무너무 비싸서 못 사는데 감람류와 포도주 부자가 사는 거는 해치지 말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봐보세요.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가난한 자는 더 없어서 힘들고 부자는 더 하나님께서 셋째 인을 뗐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거 왜? 철저하게 내가 어디에 있나를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피부로 지금 막 고통하고 느끼는데도 말씀 안으로 못 들어와요. 기도도 못해요. 지쳐가지고 허덕이면서 산다고 지쳐가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말씀하는데도 못 들어온다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미련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넷째 인이 떼집니다. 넷째 인을 떼니 7절 8절 나옵니다.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청황색, 청색이면서 시퍼렇툭툭한 색깔. 여러분 제가 숨을 못 쉬고 한번 넘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옆에서 반 사람이 저를 보고 제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찾아가서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를 하니까 아우 이렇게 예쁜 얼굴이 그런 모습으로 변하더라. 이런. 그 사람은 봐. 나는 내 모습을 모르죠. 숨이 넘어갈 때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내 모습은 모르잖아요. 근데 숨이 돌아오니까 얼굴이 환한데 피부가 어떻게 해요? 청황색. 시커멓지도 않고 붉었지도 않고 시큼틱틱하게 숨이 안 오니까 피부가 시커멓게 넘어가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얼굴 되잖아요. 눈은 뒤집히지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얼굴을 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빨리 처치를 한 거예요. 빨리. 그분이.
이게 청황새, 죽은 시체의 색깔이에요. 죽은 시체의 색깔. 근데 봐보세요. 말 탄 자가 누구라고? 사망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지금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말 탄 자라고. 이게 심판과 저주가 재앙이 내려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나에게 지금 다가온다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전쟁, 기근, 전쟁이 됐죠. 기근,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고 부자는 더 부자고, 지금 내 앞에 죽는다. 질병, 전염병, 질병, 죽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전쟁으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고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힘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근들이 더 심하냐면요, 저는 한 번씩 그 물가가 높아질 때 보면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조금의 이익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렵게 농사 지은 거 맞아요. 그 농사 지은 것을, 그 힘들고 농사 지은 것을 그냥 싼 가격이라도 물론 팔면 또다시 물가 가격을 또 다운시키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어요. 다 엎어버려. 다 갈아버려. 물가를 높이기 위해서 다 엎어버리고 다 갈아버려. 그럴 때마다 저걸 왜 엎을까? 시장에 유통은 안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고아원이나 뭐 이런데, 양로원이나 이런데 기부를 해도 다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죠. 농부의 마음의 표현을. 너무너무 내가 내 자식처럼 키운 거를 내가 다 아플 때 내 심정이 어떤 줄 아냐고. 아마 그거는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 건데, 그 항의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못 먹어서 굶주려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굶어 죽지 않잖아요.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도 내 안에서 썩어 문들러 나가더라도 나눠주질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질은 어떤 사람한테 오는 줄 아세요? 쓸 줄 아는 사람한테 와요. 물질은 자기를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부어 넣어줘요. 물질을 쓸 줄. 그냥 꼭 내 것 하면 이게 안 불어요. 오지를 않아요. 저는 작은 거 하나라도, 물건 하나라도 내가 귀하게 여길 때 그 물건은 내 것이 돼요. 뭐 있으나 마나 뭐 이렇게 하면 내 것 안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귀중함을 알아야지 말씀이 터득되어 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댔잖아요. 그러니까 통달을 내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 읽었더니 누구보다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 안에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진실로 내 안에서 구하지를 않아. 내 안에서 구하지를 않으니까 내 안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뭐고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며 너를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뭔가를 피부로 느끼도록 전쟁과 기근과 이 질병의 환난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심판의 방법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방법이 나로 하여금
이 인간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은 물질이잖아요. 전쟁은 인간관계 문제 일어나게 하고 기근은 물질이 오게 하고 마지막에 또 네 번째 이는 사망이니까 질병, 병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첫 번째 인을 안 했잖아요. 첫 번째 인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 첫 번째 인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좀 느낌이 어때요? 예수는 이기고 이기었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흰말을 탔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도 흰말을 타거든요. 흰말 타는데 예수님은 흰말을 타고 손에 뭘 가면 금을 가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아니야 금을 가져왔다 이랬죠. 계시록 나중에 19장이 넘어서 가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흰말을 타고 손에 금을 가져요. 근데 여기는 손에 뭘 가졌어? 활을 가졌어. 그래서 내가 이기고 면류관도 썼어. 흰말 타고 면류관 쓰고 손에도 뭔가는 들었어. 이게 뭐냐면 완전 내가 예수인 것처럼 흉내낸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는 금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에 금을 가져야 되는데 손에 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껍데기로만 흰말 타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고 이기었다예요. 이미 이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는 적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세요? 적 그리스도가 신앙생활 엉터리하고 있는 나야 나. 이거 우리가 하나도 몰라요.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 막 나타나는 줄 알아요. 내 안에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읽고 예배는 드리는데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야.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어떻게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할게요. 조금 형편 좋아지면 할게요. 조금 숨 돌리면 할게요. 이거 뭐예요? 내가 예수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흰말은 타고 면류관은 쓰고 손에 뭔가는 들었는데 말씀에 금을 들지 않냐고 사람을 죽이는 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 그리스도야. 내가 적 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은즉 내 안에 뭐가 온다?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질병으로 죽어가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내 감정대로 행동하냐? 내 감정대로 행동하면 내가 적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냐? 내가 내 상황을 봐서 행동하냐? 이건 뭐요?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고 내가 적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은 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거기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심판이. 그래서 관계가 다 틀어지고 금전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적 그리스도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나보고 낮아지라고 하는 거? 왜 나보고 낮아지라고? 왜 나보고 내려놓으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를 내려놔라는 거야. 내려놔라. 다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네 기분대로, 네 형편대로, 네 상황대로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 예수를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전부 다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나라를 이루고 있은즉,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전쟁을 줘야 되고 기근을 줘야 되고 질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손들고 전부여 의지 없으니 주께로 옵니다 한다니까. 이 어리석음의 우리들을 지금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의인화에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계시록은 먼 훗날 종말에 우리에게 일어날 예언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나를, 어디에 있나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속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풍요롭게 살지 못하고 늘 돈 하면서 돈에 이끌려 사는지 너무나 속상합니다. 너 때문에, 너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발 뻗고 살 건데 너 때문에 내가 이래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하게 태어나서 나로 하여금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알고,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되씹어 주기 위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 오는 수많은 환경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있는 모습들을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진노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